성가대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의 죄악과 비참을 묵상하는 사순절에는 총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뱉으신 이 7가지 말씀을 살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있는 수요일까지 총 7번 이 주일과 수요일에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참한 형편을 직면하고 거기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악과 이 어둠을 직면하면 할수록 거기서 건지시는 주님의 구원, 그 서광이 얼마나 소망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이 가상칠언 시리즈는요, 시대의 설교자인 아더 핑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청교도 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한 그의 저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유업 위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최악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태어났을 때 여관에는 방이 없었죠. 이것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마치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헤롯은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오가 극에 치달아 주님을 살해하려는 나중에 그 유대 백성들의 광기를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군중들은 사악한 욕망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잠잠히 자신을 그 폭도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모함으로 시작된 재판이 열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이 광기 어린 군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빌라도는 죄 없는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독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매맞고 놀림당하고 이미 그렇게 체력을 소진한 주님은 아마도 한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창백한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군중에게 저주라도 퍼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동정을 호소하지도 저주를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배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발에 박힌 이 잔인한 못 때문에 병자들에게 안수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순회하며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고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다 교회의 열정적인 헌신자였죠. 지금도 교회를 위해 쓰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제8영도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우리 중에도 나이가 들고 심신이 약해 봉사하기 힘든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포도원에서 활발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힘든 줄 모르고 섬겼을지 모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 주방에서 김치를 치대면서도 하나 불평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전도지를 나눠주며 이웃을 전도하던 열정에 타올랐던 때도 기억이 있겠죠. 안타깝지만 힘이 빠진 육신, 지쳐버린 심령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그와 같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 반드시 오고 맙니다. 과거에 왕성했던 수고와 헌신을 추억하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날이 우리 눈앞에 놓이는 것이죠. 마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주님처럼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쇠약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질 그때도 우리는 기도만큼은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육신을 침대에 누이고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역을 맡기시려고 나를 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왕성했던 봉사활동보다 쇠약한 육신을 올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동안에도 남을 위해 기도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이 살인자들을 위해 올리신 기도임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 기도에는 한계가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힘 빠질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져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믿고 의지한 지체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에게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자신의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유대 군중들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은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혹시 구약의 예언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또 그분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분이 다르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정면으로 비난하던 자들도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비난하던 자들도 주님이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완벽한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으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스스로 넘기셨습니다. 시종일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이런 무지는 도무지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눈을 멀었는지 입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인지, 그분에 대해 무지한지 완벽하게 증명할 따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끔찍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분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죄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201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독 인구는 976만 명, 약 우리 전체 인구의 19.7%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조사는 10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사가 2005년이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127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인구 센서스의 수치가 말하는 기독교에는요, 자기를 기독교로 정의하는 온갖 이단들, 신천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통교단이 발표한 성도의 수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2025년에 실시될 그 조사 때 기독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 자리를 채우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인구 유출과 함께 떠난 후 다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도 강팍하게 변해서 저들과 같이 무지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처한 끔찍한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열매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절히 건강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또 노후를 보장할 만한 자산이 우리의 이성과 영적인 안목을 가려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배격하도록,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신앙이 있으시니까 배격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며 사는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위로,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 혹은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구절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이에 언제입니까?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으로 최악의 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입니다. 이에 언제입니까? 피조물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영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못 박았을 그때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만약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가공할 만한 저주를 퍼부으셨다고 해도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호의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억울하게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다 해도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로운 진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치신다 해도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증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부당하게 일사천리로 재판을 열어서 사형까지 집행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일 아닙니까? 땅을 열어 지옥 구덩이 속으로 산채로 보내시는 게 더 공의로워 보일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뼈아픈 고통을 겪으신 후 멸시를 받고 배척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자기에게 남은 힘을 적들을 파괴하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삼손이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남은 힘을 쏟고 계십니다. 악을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내내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신앙과 또 세속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감정 상태에 따라 사랑을 베풀다가도 또 불같이 분노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죄짓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봅시다. 모든 결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는 참된 자유를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그들도 느끼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선물합시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에 달려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면 어떨까요? 주님 사랑에 휩싸인 스데반은요, 생의 마지막 그 성난 군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던 스데반도 마치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스데반 생의 마지막에 맺은 이 용서의 열매, 주님 사랑에 푹 쌓여 있는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꼴보기 싫은 인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합시다. 기도로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기억합시다. 죄와 비참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 전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며 사는 복된 우리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